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페이지 수로 259페이지 259페이지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목을 따라합니다. 성령의 능력.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능력, 그런 말은 성경에도 기록되었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은 많이 하는데 또한 성령의 능력이라고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한다. 그런데 오늘 성령의 능력이, 다시 말하면 성령의 힘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 것인가?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스가랴 4장 6절에 사람의 힘으로도 아니 되고 사람의 능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사람이 힘으로도 안 되고 사람의 능으로도 안 되고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힘으로도 안 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로 가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145페이지, 신약성경 145페이지, 요한복음 3장 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죄에서 구원받아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고 죄인인 상태에서는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지옥을 간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원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들어간다는 말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뜻인데, 이렇게 천국을 들어가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의 힘으로나 능으로나 방법으로나 그런 것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태어나야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달걀로 태어났어요. 제가 이런 말 하는 건 뭐냐면, 거듭나라고 했더니 니고데모가 말하기를, 아니 제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우리 어머니는 세상을 떠난 지가 오래인데 어떻게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란 말은 방금 제가 예를 든다고 했죠. 달걀로 태어난 건 달걀이요, 달걀로 태어나서 달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태어난 건 뭐냐? 달걀이 병아리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럼 병아리로 태어나게 되면 병아리로 사는 거예요. 달걀로서 태어나서 달걀로 사는 삶과 병아리로 태어나서 병아리로 사는 삶이 달라요. 그런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육으로 태어났다가 육으로 죽어버리고 끝나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달걀로 태어나서 달걀로 살다가 달걀로 죽어버리고 끝이 아니라 다시 병아리로 태어나서 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도 사람이
육으로 났다가 육으로 태어나서 육으로 살다가 육으로 끝나버리고 죽어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영적으로 태어나게 되면 바로 육으로 태어난 건 인생이요, 영으로 태어나게 되면 영생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들어가기를 다 원하면서도 성령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성령으로 태어났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글쎄요, 성령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한 상태로서 그냥 내가 교회만 다니고 나는 뭐 이렇게 믿었으니까 천국 가겠지, 이건 성경 말씀이 안 맞잖아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왔어요. 가짜 예수가 아니고 진짜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 앞에 왔다 하더라도 너 성령으로 거듭나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주님 앞에 왔으면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천국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갔을 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당부한 말씀이 뭐냐?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을 받으리라.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뭐가 다르냐면,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교회를 다니는 그냥 교인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이제 내 속에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영적 생활을 진짜 하는 겁니다. 내가 속에 영이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는 건데 성령이 없다고 하면 거듭나지를 못했잖아요. 조금 전에 말했듯이 그냥 달걀로 태어나 달걀로만 사는 거예요. 병아리로 태어나지 못했어요. 근데 보십시오, 달걀이 조금만 딱 부딪히면 깨져버립니다. 깨져버리면 죽어버려요. 아주 위험하죠. 근데 병아리 조금 어디 부딪혔다고 해서 금방 안 죽어요. 좀 삐약은 하지만 그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이래서 성령 우리는 받아야 되고 성령 거듭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 3장 16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페이지수로 312페이지, 신약 성경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꼭 신약이냐 구약이냐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권세 있는 분들이 말하니까 꼭 안 할 수가 없어요. 312페이지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보면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이런 뜻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어로 말하면 through spirit, 영으로 말미암아. 통한다 이거 말미암아.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뭘로? 능력으로.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뭐 하옵시고? 강건하게 하옵시고. 성경에 보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라고 그랬는데, 여기선 영혼이 잘되고 그 다음에 또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라고 하는 건 우리 육체적 건강을 말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서 속사람이 육체가 아니라 이 속에 있는 내 영혼, 속사람이 강건케 하옵시고. 육체적으로도 땅에서는요, 병원에 입원해서 죽게 된 사람들은 대부분 그럽니다. 건강할 때, 편안할 때, 아무 일이 없을 때는 돈 벌어야 돼, 뭐 해야 돼, 이런 소망을 하지만은 병들어서 병원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은요, 목사님 건강하세요. 내 속으로 권사님이나 건강해, 장로님이나 건강해. 예? 건강이 제일이에요. 건강이 제일이에요.
우리가 이론상으로는 이 땅에 산 날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야. 아는 것 같은데 실제 건강을 해치는 일을 너무 많이 해. 먹는 것도 그저 맛으로만 먹으려고 그러고, 저녁 늦게 먹으면 안 된다는 걸, 건강에 안 좋다는 걸 알면서도 저녁 늦게라도 막 갖다 먹고, 전화 시켜도 먹고. 그러니까 알아, 건강해야 되는 거 아는데 건강에 안 좋다는데도 해.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가 건강해야 되듯이 우리 속 사람도 건강해야 된다. 강건하리라. 할렐루야. 누굴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고. 이 속 사람이, 육체도 건강해야 되지만 속 사람은 진짜 강건해야 돼요. 세상에서 이런 말 하잖아요. 어떤 사람,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대부분 우울증 생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악신 역사하는 이런 사람들 보면요, 전부 다 마음이 약해요. 대부분 마음 약한 사람들한테 그런 것들이 달라붙어요. 마음이 강한 사람한테는 달라붙지 못해요. 마음 약한 사람한테. 뭐 때문에 그렇든 간에 마음이 약한 자에게, 그래서 마음이 약해진 거야. 몸이 약해지면 병들어요. 대부분 몸이 약해지는 것이 왜 약해지는지 모르시죠? 조금 이따 이제 영적인 거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몸이 약해지면요 병이 들어. 그래서 가만히 보면 당뇨병 환자 있잖아요. 당뇨병 환자가 왜 당뇨병이 무섭다고 하느냐? 사실은 당뇨는 병이 아닙니다. 사실은 전문가들도 말하기를 당뇨는 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뇨로 인해서 합병증, 성인병, 이런 병이 생기게 하는 것이 당뇨예요. 그러니까 당뇨가 무섭다는 거예요. 그럼 당뇨로 인해서 병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 내가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럼 먹었으면 그 음식 먹은 것이 소화가 됨으로 인해서 포도당으로 변해서 내 몸에 에너지, 소위 영양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포 속에다가 영양을 공급해 줌으로 말미암아 내 몸이 그 힘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인데, 아니 옛날 말대로 영양실조, 먹는 것마다 전부 다 세포로 들어가지 못하고 피 속에 당이 그냥 쌓이고 돌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뇨로 빠지는 거예요. 뇨로 빠지는 거예요. 예? 그냥 소변으로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병원에 가가지고 링거 주사 맞을 때 링거 한번 보십시오. 링거는요 거품 하나 없어요. 근데 영양주사 맞는다고 주사 맞으면 거기 거품이 많아요. 근데 당뇨병 환자 소변 넣으면 뭐가 많아요? 그게 영양이 다 빠진 거란 말이에요. 뇨로 다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영양이 빠지고 세포로 영양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맨날 소위 말하면 많이는 먹었는데 굶주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가 전부 다 굶는 거예요. 영양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영양 부족하게 되면은 뭐가 생기냐?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로 인해서 이런 병 저런 병, 무서운 병들이 생기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강건한 거라고요. 속사람이. 예, 말하자면.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도 들어야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다음에 믿어지고 은혜가 되고 그러는 건데, 자꾸만 성령 없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기가 그냥 자기 지식으로, 상식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입장에서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으로 듣네. 그러니까 영적인 말씀이 육신적으로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듣는 것 같은데 깨닫지는 못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못 알아들은 거잖아요. 당뇨병 환자처럼 먹기는 시컷 먹었는데 안 먹으나 똑같은 거예요. 다 영양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예.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아들어서 그것이 그 말씀이 내게 믿음이 되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나타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래 되는데 듣기만 많이 들어버렸지. 당뇨병자는 먹기는 억수 먹어요. 옛날에 우리
큰 어머님 되시는 분이 당뇨병 환자로 돌아가셨는데, 아니 밥을 우리 큰 어머니에게 우리 밥그릇에 2배 이상 드렸어요. 먹고 났는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없는 사이에 솥단지까지 갖다 놓고 다 먹어버렸어. 그렇게 먹어도 안 돼. 그렇게 먹어도 안 돼. 예. 그러니까 영양 부족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해질 수 있는데, 그것을 소위 인슐린이 영양분을 세포 속에 집어넣듯이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믿음이 되게 만들고, 은혜가 되게 만들고, 생명이 되게 만들고, 축복이 되게 만들고,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영양분을 인슐린이 우리 세포 속에 집어넣는 것처럼. 그래서 지난번에 그 TV에서 소위 건강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걸 봤는데, 뭐라고 할까요? 이쪽에 있는 쌀, 그릇에 쌀을 갖다 놓고, 또 이쪽에 빈 그릇을 갖다 놓고 숟갈로 갖다가 쌀을 갖다 퍼넣는 거예요. 이게 당뇨병이 없는 사람들. 잘 들어가네. 이쪽에서 이쪽으로 잘 옮겨지네. 잘 옮겨지네. 근데 당뇨병 있는 사람은 숟갈 위에다가 무엇을 갖다가 가득 이렇게, 소위 말하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시멘트처럼, 거기 하여튼 본드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딱 가득 숟갈에 가득 이렇게 뭘 발라서 채워놨어. 그러고 난 다음에 쌀을 뜨니까 쌀이 이거 떠져? 다 떨어지고 그냥 혼자만 왔다 갔다, 이거 아무것도 옮겨지지, 쌀이 안 옮겨지잖아. 예? 그게 당뇨병 환자라 그러더라고. 비유를 그렇게 드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보여주더라고. 그러니까 안 옮겨지는 거예요. 안 옮겨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아무리 들어서 생명의 말씀이 되고 능력의 말씀이 되고 축복의 말씀이 되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안 옮겨지는 거예요. 믿음이 돼야 되는데, 말씀 듣고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나에게 그 말씀을 듣고 나에게 생명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돼야 되는데, 나에게 평안이 돼야 되는데, 나에게 축복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네. 듣기만 억수로 듣네. 이게 영적 당뇨병 환자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페이지수로 신약 성경 277페이지 277페이지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다. 성령이 아니군 예수님을 구주라고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리면, 시몬 베드로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할 때, 주여, 주님이 오게 가면 나도 오게 가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나도 죽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맹세하고 또 그렇게 시인을 했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빌라도의 심판을 받고 사형선고 받고 딱 나오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자기도 몰라요. 자기 의지, 결심, 맹세, 결단, 아무리 할 것 같지만 막상 그런 문제가 다가오면 예수 시인 못합니다. 죽을까 봐 두려워서 못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우리가 할 것 같지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보십시오.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지가 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일주일에 매주마다 11조 했습니다. 나는 불의한 적도 없습니다. 도둑질한 적도 없습니다. 저 세리 같지도 않습니다. 지가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그 의로운 자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의인 될 수 없어요. 의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 의인 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 다 이루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 되는 거지, 우리가 뭐 노력하고 뭐 우리가 잘하고 뭐 이래서 의인 되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늘 말하잖아요. 내가 빚을 많이 쳤는데 빚을 못 갚아요. 빚을 못 갚을 때 내 친구가 내 빚을 대신 갚아줬다. 그럼 친구가 빚을 갚아줬기 때문에 내가 빚에서 해방된 거지, 내가 잘해서 해방된 거 아니잖아요. 내가 못 갚잖아요. 내가 죄를 지어놓고 내가 죄값을 치려면 죄상 사망인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로 말며 죽을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 주었으므로 내가 죽을 자리에 내가 안 죽는 것이고 내가 살아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가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주님께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내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내 죽을 자리에 주님이 죽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 죽음 그리고 내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잠깐, 내가 신앙은, 기독교의 신앙은 내가 잘하고 노력해서 의인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한 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시인하는 것도 내가 할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실 때,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 시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는 누구나 다 시인해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주여, 주님이 옥에 가면 나도 옥에 함께 가겠습니다. 주님이 죽으면 나도 같이 죽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막상 그런 무시무시한, 소위 죽을 수밖에 없는, 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다가오면 두려워서 못해요. 두려움보다 앞서거든요. 성령님이 역사하면 스데반처럼 순교하면 순교했지 부인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성령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있다. 이게 다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 로마서 8장 26절 249페이지 로마서 8장 26절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이 말은 뭐냐? 기도할 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주님께 빌어야 될지 몰라.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 기도할지 할 줄을 모르지만은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한다? 간구하여 주시느니라.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기도를 해봤자 그건 육적인 기도입니다. 그건 영적인 기도가 못 돼요. 성경에는 보면요, 생각하더라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생각을 하더라도 영의 생각해야 되고,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도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고, 예배를 드리더라도 영적으로 예배 드려야 되고, 전도할 때에도 내가 가서 전도하는 것 같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권능을 받아 가지고 나가 전도해야지 전도가 되고 땅까지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거지. 성령의 능력 없이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하기는 하는데 이게 예수가 증거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영적으로
그리고 주의 일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마귀도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기도할 때도 성령으로 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페이지 수로 19페이지. 신약인가요? 구약인가요? 구약에는 복음이라는 말이 없어요. 구약에는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아무리 찾아봐도 복음이라는 말이 없어. 마태복음, 이건 신약이 무조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힘입어 말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해. 성령이 힘이잖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느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마음에 임했다는 겁니다. 뭘 쫓아내면, 어떻게 쫓아내면 성령에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도 귀신을 쫓는 사람도 있고 귀신을 못 쫓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요,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 집사야, 목사님도 아니고 집사예요. 집사인데도 사마리아에 간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과 환란이 있어가지고 스데바니가 돌로 맞아 죽는 그런 일이 생기므로 예루살렘의 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 그냥 흩어졌는데, 가장 많이 간 곳이 다메섹이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지역으로 소위 피신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거기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전도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역사에서 막 병든 자가 막 낫고 고쳐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빌립비가 막 그런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집사인데도, 그러니까 목사가 쫓는다, 집사가 쫓는다, 어떤 직분과 직위로 귀신을 쫓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승천하기 전에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전 성령 받은 지가 30년 됐어요. 받긴 받았는데 성령 내가 받았다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를 들면 음식을 먹었어요. 똑같이 집에서 똑같은 밥상에서 똑같은 밥상에서 똑같이 먹죠. 예를 들어 잡곡밥을 했으면 뭐 똑같이 잡곡밥 먹지 뭐 다른 거 먹지 않을 거 아니에요. 똑같이 음식을 먹었어. 근데 막 먹고 그냥 남편은 막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냥 근육이 생겨서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운동을 안 하는 거야. 근데 팔뚝과 다리 굵기는 더 울고. 근데 힘이 없어. 그거는 힘이 없어. 근육이 아니니까. 그거는 그런 살은 빼야 돼. 있어봤자 우리 병만 생겨. 더 안 좋아. 그게 솔직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나는 부었어요. 부은 거지. 그게 살입니까? 그게 근육이 아닌 건 부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꾹 눌러보면 쑥 들어갔다 스펀지처럼 쑥 들어갔다 쑥 나와. 아니 근육 있는 사람은 눌렀다고 하더라도 쑥 들어가질 않습니다. 단단하고 그러면서도 탄력이 있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근육은요 온 육체에 어디든지 근육이 없는 데는 없어요. 제가 요즘에 와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잠깐만 눈이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보면은 잠깐만 퍼져 보여. 글자가 이렇게 퍼져 보여.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하고 이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시력이 떨어진 게 아니더라고. 난 시력이 그러니까 이제 검사를 이렇게 재보면 시력이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시력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TV 볼 때 조그마한 글자 하나 이렇게 보려고 먼 데서 큰 글자는 잘 보이지만 짤짤한 글자는 잘 안 보여서 눈을 딱 이렇게 손가락으로 눈 위를 눌러버리면 엄청 이렇게 밝게 보여. 그게 뭔지 아세요? 근육이
오그렸다 넓혔다 이러면서 멀리 보게 하고 이렇게 가까운 데 보게 하고 근육의 그 조절로 인해서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핏줄도 이렇게 넓어졌다 좁아졌다 이완 막 하잖아요. 하듯이 그런 거예요. 근육이 빠졌다는 거예요. 눈에 근육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냥 연세가 많으시사 근력이 빠진 거예요. 근력이 눈에 근력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눈 운동을 해야 돼요. 눈 운동을. 그럼 눈 운동을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근력 운동을 할 때에도 예를 들어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걸 운동하고 섭취해야 거기에 근육이 붙는 거지. 운동만 많이 하고 그런 걸 안 먹어버리면 근육이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힘 쓸 때 다 빠져나가 버려요. 그럼 눈도 마찬가지야. 눈에 대한 근육이 될 수 있는 것을 먹으면서 눈 운동을 하는 거야. 눈 운동은 뭐 눈을 어떻게 합니까? 뭐 손으로 비벼대면 안 되고 그냥 옆으로 쫙 힘을 줘. 반대로 또 쫙 힘을 줘. 그다음 우울 쳐다보게 힘을 꽉 줘. 그리고 똑바로 볼 때도 힘을 주고 독사가 개구리 잡먹듯이 힘을 줘. 아래로 힘을 떡 줘. 그리고 돌려 힘주고 왼쪽으로 이렇게 눈 운동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럼 눈 운동을 해주는데 눈에 근육이라고 하는 영양분을 먹으면서 그렇게 해주면 근육이 생기면서 눈이 밝아지더라고. 시력이 떨어진 게 아니라 눈에 그만큼 근육 힘이 없는 거예요. 응? 별걸 다 얘기해 주네. 네. 우리의 어디든지 근육이 없는 건 없어. 다 근육이 있어. 근육이 없으면 뼈도 단단한 것도 힘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인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힘, 성령의 능력, 소위 말하면 영적인 근육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야. 성령이. 그래야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병도 고칠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어떤 표적, 기사, 이적 뭐 이런 것도 동반되는 겁니다.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목사님이신데도 평생 동안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스승 되시는 목사님이신데 신학교 때 참 진짜 목회자입니다. 진짜 목회자.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아주 본래 태어날 때보다 그 심성이 그렇게 착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모든 분들에게 정말 본이 될 만한 그런 분이시고 목회도 잘하시고. 근데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기름동 성전 당시에. 세상 전화를 한 번도 전화 통화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제 전화를 알고 전화가 와서 나를 보고 아주 점잖하게 유 목사님이십니까? 그래서 나는 한 번도 전화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분인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했으니까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난 누구 목사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목사님 어떤 일이십니까? 어떻게 전화를 다 하셨나요? 그랬더니 아니 소문 들어보니까 유 목사님이 귀신을 잘 쫓는다 그래서 또 뭐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또 뭐 누가 어쩌고 저쩌고 그래 가지고 또 전화하나 난 또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요. 그랬더니 아니 우리 교회 권사님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귀신이 들려가지고 왔는데 귀신 쫓아달라고 했는데 내가 한 번도 안 쫓아봤잖아. 그래요. 응?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면 귀신 나가는데요. 그랬더니 아니야. 3일 동안 불러다 놓고 예수 이름으로 했는데 이게 안 나가고 자꾸만 그분 말대로 얘기가 애를 먹이네. 그가 나를 무시하나 봐. 어떻게 해야 돼? 그러더라고요. 제가 근다고 목사님 보고 성령 충만하세요. 그래서 그러긴 참 그렇더라고. 성령 충만하세요. 그런 말 하기가 참 그래. 스승님한테다가 제자가. 그래서 다른 말 하지 않고 목사님 그냥 좀 기도 좀 많이 하시고 그러고서 한번 해보세요. 특히 방언 기도 좀 많이 해보세요. 제가 그랬어. 그때 방언 기도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로 기도하기 때문에 성령이 막 충만히 역사할 거 아니야. 그런 설명은 내가 하진 않았지만, 그랬더니 그냥 그 저녁에 저녁밥 먹고 전화했었는데 그날 밤새도록 방언 기도하고 기도했나 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침에 불러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더니 그때부터 귀신이 그냥 달달달달 떨면서 그냥 무서워하더래. 목사님을 잡아먹으려고 하던 사람이 무서워하더래. 그래서 야 이거 이제 되는구나, 이거 나한테 꼼짝 못하는, 이제 항복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막 계속해서 했더니 아침에 9시에 와서 했는데 12시 좀 넘어가지고 귀신 나갔다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야, 그랬더니 한다는 얘기가, 목사님 날 보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은 기도를 많이 하는구만. 그냥 그러더라고. 기도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다른 거 없이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하지 우리가 무슨 힘으로 하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한 분이 이렇게 은혜 받으려고 하다가 잘못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악신이 들어간다. 그냥 악신이 들어왔는데, 악신이 들려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오히려 그냥 남편을 막 그냥 두들겨 패는 바람에 애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아빠 다 죽어가요. 왜? 어디가 아프다냐?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 엄마가요 우리 아빠를 막 두들겨 패요. 아니 무슨 남자가 여자한테 두들겨 맞는다냐?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우리 엄마가 옛날에 유도했잖아요. 유도 선수 했었는데, 거다가 또 그 아내가 남편보다 또 덩치도 더 크고 뼈대도 더 굵고 힘도 있는 데다가 또 악신이 뜨니까 갔어. 그래서 가봤더니 와, 그냥 얻어맞고만 있는 거야. 100길로 차이고 주먹으로 얻어맞고 입술은 터지고, 그냥 맞으니까 그걸 하려고 베개를 가지고 베개를 막는 거야. 베개로 잠잘 때 베야 되는 베개를 갖다가 그냥 제가 문을 열고 탁 들어갔더니 그냥 나한테는 막 기어와가지고 목사님 살다더니 내 뒤에가 숨어버렸어. 걔네 가서 그 악신 들인 그분한테 해서 예수님 앉아. 그래 딱 그냥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그냥 막 비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남편이 그때서 톡 나와가지고 이것이 그때 그거 나와서 이것이 그냥 그래서 그 귀신을 쫓는데 저도 3일 걸려요. 3일. 그러니까 하루 종일 계속 하는 건 아니지만 하다가 또 다른 일 때문에 이 귀신이 그런다니까요. 귀신 들린 자가 하는 얘기가, 날 보고 토요일 날 있었는데 줄에 서고 오세요. 그러네. 줄에 설 때 시간이 다 됐는데 지금 귀신 잠깐만 그렇게 약을 올려. 어쩔 수 없이 또 줄에 서고 와서, 그래 토요일 날 저녁에 집사님들 막 전부 다 오라고 전화해놓고 온 다음에 거기서 그냥 쫙 한데 그 중앙에다가 딱 놓고 딱 둘러 앉아가지고 막 찬양 부르고 그냥 예수 이름으로 쫓고 그러는데, 아이고 딱 누워가지고 그냥 배는 이만큼 나온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쪽에는 허당이니, 보니까 거기는 누구야?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이요. 허당이래. 거기에 허당이래. 거기는 허당이. 요 사람들은 눈 감고 있는데 거기 누구인지도 몰라. 자기 눈 감고 있어. 눈을 못 떠요. 왜? 눈을 이렇게 내가 쳐다보고, 옛날에 귀신 쫓을 때 눈 쳐다보라 그랬거든요. 눈 마주 보라 그랬는데 막 빛이 나다고 우리 막 쳐다봐도 못 봐. 그러니까 눈 감고만 있는 거. 눈을 뜨라도 눈 감고만 있어. 근데 여기 누가 앉았는지도 몰라. 그래. 여기는 허당이네. 귀신이 귀신같이 한다고.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귀신을 쫓을 수 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보니까 페이지수로 195페이지 사도행전, 사도는 신약 때만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첫 번째가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란 말이에요. 그 성령에 의한 지혜가 충만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뭐 듣는 사람? 칭찬 듣는 사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첫날 3,000명, 그 다음날 5,000명, 그 다음에 많아지고, 그 다음엔 더 많아지고, 그 다음에는 셀 수 없이 성도들이 많아지고 부흥이 되다 보니까 주의 종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만 증거해야 되는데 뭐 이 일 저 일 다 했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을 7을 택하라. 그래서 그들에게 안수해서 그들을 세워서 주님의 일, 소위 봉사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초대교회 7집사예요. 스데반을 위시해서 니골라까지. 그렇게 성령 충만한, 이렇게 하나님 교회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직분을 받아서 주의 일을 하는 것도 그냥 성령 충만해서 해야지, 성령 없이 인간적으로 하면 거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일으켜.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주의 일은 성령 충만해서 해야 돼. 성령 충만해야 돼. 빌립보서 3장 3절로.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 3장 3절, 페이지수로 320페이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뭘로 봉사하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로, 성령으로. 봉사를 하더라도 성령으로 봉사해야지. 성령으로 봉사 안 하면, 예를 들면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 있잖아요. 주님 앞에 그렇게 구제하기 위해서 땅을 드렸는데 나중에 땅 반값 반만 드리고 반 안 드리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네 속에 뭐가 가득해서? 사단이가 가득해서. 성령이 역사할 때는 막 기쁘고 즐겁게 했는데 사단이가 마음속에 있는 걸 자기는 몰라. 지금 사단의 역사는 몰라. 네 속에 사단의 역사에서 사단이가 가득해서 너가 나를 속인 게 아니라 성령을 속였느니라. 거짓말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한날 죽은 부부가 죽은 사람은 아나니아 삽비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전부 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야, 정말 성령 충만해서 주님도 믿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기도도 성령 충만해서 해야 되고, 이렇게 헌금을 드리더라도 성령 충만한 거 드려야 진정한 헌금이 되고 복받는 거로구나.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 성령 충만. 다른 거 없어요. 사도행전 4장 31절 잡고 마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페이지수로 192페이지 아니면 193페이지. 193페이지 사도행전 4장 31절 193페이지 빌기를 다음에, 이 말은 기도를 그냥 시작했다가 마쳤다 이게 아니라 정말 충만히 기도했다 이거야. 열심히 막 얼마나 충만. 그러니까 물에다가 뭘, 예를 들면 그릇에다가 뭐 물을 채운다 그러면 물을 다 채웠더니 이런 것처럼 기도를 막 열심히 하니까 성령이 충만해졌다 이런 뜻이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뭐가 충만해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 충만해서. 기도할 때 막 성령 충만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담대하게 전해. 전도하는 것도 담대하게 전해. 주저 하지 않습니다. 뭐 받든지 안 받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는 핍박이 많았잖아요. 심지어 스데반도 막 돌로 쳐 죽이는 그런 핍박 시대, 환란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그 죽을지도 모르는데 근데도 참 두려워하지 않고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이것도 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예배에는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라는 말씀이 있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도 쫓고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를 원합나이다. 성령 없이 하면 그냥 사람의 생각이 앞서고 인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은 너나 나나 할 것이 다 성령 충만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자 옵나이다. 이 시간 예물을 드리더라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으로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물이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축복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